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몸과 마음에 완전히 스며들도록 더욱 힘써서 획득해야 하는 그 8가지 성품, 8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8번째입니다. 서론까지 합해서 8번째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이 8가지 덕목을 우리 안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 그 썩어질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것을 피하여서 너희가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적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닮습니까? 아빠를 닮아요? 엄마를 닮아요? 당연히 부모를 닮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부모를 닮아요. 뭐가 닮아도 닮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남의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래서 born of God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할 때 born of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세상 떠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그분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2억 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항상 그 집회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지금 교회 10년 다녔다 또는 15년 다녔다. 나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난 집사입니까? 당신은 거듭난 성도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러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닌 거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질문 하나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수만 명 모여있는 스테디움에 모여있는 그분들이 Are you born again? 이라고 물어봤을 때 조용하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 나는 born again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born again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당연하죠. 그 영적인 유전자, 즉 신적 성품에 대한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로부터 좋은 음악적인 재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루에 5시간씩 10시간씩 그렇게 노력해야 되죠. 그렇게 노력할 때에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그 좋은 유전자가 드디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아무리 부모로부터 아주 훌륭한 육체적인 조건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그저 맨날 방탕하게 살면은 몸이 망가져요. 얼마 안 가서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날수록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나면서 받은 그 신적 성품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그런 신적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도 그런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쟤는 필시 어디서 주워온 놈일 거야. 하나도 안 닮았어. 부모랑 하나도 닮은 데가 없어. 진짜 아버지가 그 사람 맞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죄인처럼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에게서 막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막 신적인 성품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예전에는 그저 막 분을 많이 내고 막 혈기가 왕성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왜 저렇게 변했대?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변했어. 진짜인가 보지.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교회 다니나 마나 똑같은 것이 니캉네캉 똑같다.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에게서 신적인 성품이 막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야,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저런 사람이 변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형제 중에서 한 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형제인데 뉴저지 지방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떡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분이 떡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내가 떡 배달하면서 떡을 배달하니까 여러 군데 많이 배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배달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꼭 좋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단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배달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단 교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가서 배달하면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리 와서 물 한 잔 드세요. 주스라도 한 잔 주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절하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 교회들은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무슨 뭐 종처럼 김씨 이씨 저기다 놓고 가시면 돼요. 고맙단 말도 수고한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이 그런 식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만 자기가 알지 못했더라면 그런 이단교회 가서 내가 사랑받으면서 있겠다. 그러니 김 목사 잘 가르쳐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참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8가지 그 신의 성품, 신적 성품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 8가지가 물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 뭐 덜 중요한 순서대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적 속성의 출발은 반드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많은 속성들의 결론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들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스타트를 바로 이 형제 우애가 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형제 우애를 헬라어로 보면은 필라델피아라고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자주 가시는 분들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필이란 말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또는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필로소피죠. 아델피아는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우애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너희가 더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형제 사랑을 권면한 이유는 그 당시에 지금처럼 가족 간의 문제가 많으니까 형제끼리 맨날 티격태격하니까 너네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잘 지내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딱 두 성경을 남겼는데 거기에 형제라는 단어를 8번 씁니다. 그런데 이 8번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냐면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도죠. 교인들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를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 다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또 그 다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형제 우애, 형제 사랑에서의 형제는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여러 가지 많은 거부감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거부감들 중에서 아주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다 큰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부른다라는 거예요. 찌들이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 막 그냥 닭살이 돋기도 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흑인들은 가끔 흑인들 사이에서는 hey bro what's up 그러면서 서로 brother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럼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데 재밌고 친근감을 느끼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왠지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하게 느껴져도 또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도 형제 자매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부르는 거를. 거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현실입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무덤가에서 울던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 시작.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그 많은 말씀하지 않은 것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칭하면서 내 형제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가 전에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곧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의 그 장막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완전히 성취하신 이후에 승리자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도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와 내가 한 형제가 되었다. 너희끼리도 이제는 같은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가 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영적 관계를 딱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관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우리가 서로 한 아버지를 섬긴다. 그 아버지는 곧 주님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형제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교회 가면 다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야. 별 다른 뜻은 없으니까 좀 거북하더라도 좀 참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형제 자매를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 안에서 바로 이 영적인 가족 관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와 또 여러분끼리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저와 형제 자매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고난 받았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난 받습니다. 그들을 누가 위로해 주고 누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해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그들이 가난에 처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누가 도울까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돕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 뜨거워져서 혼자 방방 뛰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면 그 놀랍고 그 많은 일들을 그가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는 항상 그의 사역을 돕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그에게 음식도 넣어주고 또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도 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채찍 맞아서 다 등어리가 다 헤어졌으면 그 누가 기름 발라줘요? 누가 약 발라줘요? 형제 자매들이 가서 약 발라주는,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고 그러면 다시 정말 좌절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바울이 그래서 또 편지를 쓰면 그 편지 가지고 먼 길 마다 않고 자기 생업 다 포기하고 교회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교회에서 또 편지 써주면 또 그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또 전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소식을 알려주고 그럼 또 함께 모여서 또 중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혼자서 교회를 세우고 혼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팀, 자기의 팀, 자기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 팀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챙기고 중보기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끼잖아요.
같이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 된 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형제자매된 자들을 우리가 챙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앞에 있는 자매,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챙겨주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의 한 말을 내가 전해주고 내가 돕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 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가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또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사랑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참 형제자매들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먼저 나는 정말 형제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 진심 섞인 말들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가 뻗었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가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죠. 그죠? 힘든 세상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자기가 얼마나 고고한 무슨 뭐 난처럼, 그렇죠? 나는 고고하게 나 혼자 저것들이랑은 나는 신앙생활 같이 못해. 나랑 수준이 안 맞아. 굉장히 고고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있어. 혼자서. 정말 헛똑똑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결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낮고 천합니까? 근데 주님은 내 형제라고 불렀어요. 주님도 우리 같은 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끼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죠. 내가 조금 고고한들 얼마나 고고하겠으며 그 사람이 좀 못난들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차이 가지고서 굉장히 자기는 고고한 것처럼 아주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참 그건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벌써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어디서 비빌대다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또 한 줌 안 되는 그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명, 세계에 복음화라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엄청난 미션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런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그들이 형제사랑으로 뭉쳤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 서로에게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 핍박 당하고 힘들어질 때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바로 형제자매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 성도들이 그 가난이 극심할 때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한 것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사랑, 그 교회 내에서의 그 성도들 간의 그런 사랑이 그것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죠.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깥에서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가 터프합니다. 이 교회라는 토양이.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다 죄인들이 모여서 그저 한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죄인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터프해요. 서로 사랑할 때에 여기서 사랑에 성공하면 밖에 어디에 내다놔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하면 밖에서도 못해요. 좀 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가 중요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형제 사랑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맨날 티격태격했어요. 거룩해 보였지만은 그들이 변화받기 전까지,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마음 가운데 탐심이 뜨글뜨글했어요. 명예욕이 뜨글뜨글했어요. 서로 밟고 일어서려고. 내가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싸웠어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진심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형제 간에 그런 형제애가 있을 때에 이로써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집단이 있구나. 가식 없이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구나. 세상이 관심 갖지 않겠어요? 또 그것이 세상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그런 사랑 경험하고 싶다. 와서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정말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그 죄 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그리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상처 주고 갈라주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냐라는 거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서서는 누가 뭐랬대? 오늘 봤어? 그 사람 옷 입은 거 봤어? 진짜 웃기더라. 신발은 하나도 매치가 안 되고, 아이고 그냥 뭐 돈으로 처발렸는데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노. 그치? 그럼 어머머 너도 그랬니? 그러면서 아, 그렇게 뒤에서 씹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들었을 때에, 야, 니네 교회 맞아? 너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맞아? 예수의 사랑 어디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이중적이야? 왜 이렇게 가식적이야? 안 그러겠어요? 저래도 그러겠습니다. 저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 싫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준이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의 수준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80만큼 사랑한다 하는데 내 형제는, 그렇다면 그게 진실이라면 내 형제도 80만큼 사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막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90만큼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꼴 보기 싫어. 형제자매들은 싫어. 한 사랑이 5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5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자만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왼쪽은 팽팽하게 아주 땡땡하게 잘 바람이 차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플랫되어 있어요. 플랫 타이어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갑니까? 안 가죠. 안 갑니다. 아무리 왼쪽이 팽팽하게 차 있어도 한쪽이 플랫되어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바람이 빠져 있으면 그냥 타고 가다가는 위험해요. 다쳐요. 사고 납니다. 그것도 뺑뺑하게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은 늘 같이 갑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형제자매끼리 더욱 그렇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그 사랑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형제자매의 사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내가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진정으로 위로와 사랑의 말을 건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내가 얼마나 주고 있느냐. 이것이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천국이죠. 이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야, 그 교회 가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더라.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왜? 세상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러 오셨지 뭐 교리를 주시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교리 잘 알아야지 된다. 그것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주시러 온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엄청난 무슨 연구를 해서 발명을 하는 것입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발명을 했지만 마침내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을 보고 후회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큰 발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류의 사람을 사랑하는 곳으로 결론 귀착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가장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붙들어 주고 상처받은 자에게 가서 위로해 주고 또 무지한 자를 일깨워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돌이키게 하고 가난한 자를 내가 돕고 병든 자를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죄인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삶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인류애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인류애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내와 사랑을 우리 먼저 실천하는 그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이 사랑부터 인류에는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는 그런 섬김과 사랑, 그리고 몇 마디 안 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들어하고 방황하던 형제 자매가 새 힘을 얻고 새 길을 찾아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참 그것보다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용해 주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가장 순수한 기쁨과 행복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예요. 사랑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신 사랑, 그죠? 희생하는 사랑, 거저 주셔서 우리를 세워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 사랑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이 뻗어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